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2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걷게 하셨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온갖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내노로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제 죽은 이들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그토록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기적임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또한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믿는 것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의
120명의 방백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120명의 고관들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지혜를 소유한 그는 남들보다 워낙 뛰어나서 자연히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두 총리 또 그들을 지지하는 고관들 가운데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도 없어요. 그에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발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틈을 찾을 수 없는 자요 진정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총리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도 그토록 오랜 동안 쌓아 올린 경건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일상은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어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발거리를 찾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그 어떤 빈틈도 헛됨도 거룩함도 발견할 수 없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허물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하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전혀 고발거리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목입니까? 다니엘은 세상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올가미에 씌우기 위해서 대적자들은 한 가지 음모를 세웁니다. 왕을 부추겨서 한 법령을 만들어 갑니다. 왕의 권위를 살리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들이 30일 시한법을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교제를 끊으려고 했고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를 엄히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3일, 단 3시간만, 아니 3분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으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자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심판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개입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진정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요? 다니엘은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채식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려면 일상의 지루함과 평범함을 매일매일 경건과 인내로 승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부인 부단한 자기 연습이 필요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우리는 복종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닮는 삶에 우리는 나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죽음하는 직면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하고 결핍감 속에서도 무한한 사랑을 그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사셨어요. 다니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줄 알고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오직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고발거리가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시련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은 순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오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믿음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면 아니 됩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는 나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여 있었다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운동병자를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9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지 그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한다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되돌아와 엎드려 살아야 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한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감사는 오직 믿음의 문제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의 습관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시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시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자기를 따라서 감람산에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오늘 저녁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이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평소 습관대로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그저 평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사생결단의 결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셨던 바로 그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은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몸이 배인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대단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 번째 거룩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시작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훈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충고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것 다 뒤로 접어놓고 첫째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감사를 최우선적으로 그는 체질화시켰던 거예요. 감사의 체질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단 감사로부터 하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체질화할 때,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후로는 여러분도 늘 감사하는 체질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서
범사에 감사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형통함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삿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모진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를 체질화시킨 다니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뻥 뚫려지는 형통의 축복으로 그를 채워주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자까지 다 져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항상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타난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 고난,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역경과 시련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가득 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목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은 내 기도 전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건만 여전히 텅 빈 손으로 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따로 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반드시 가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반드시 도달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손에 잡지 못했지만 반드시 채워줄 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단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감사히 기도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요, 매였던 올무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는 닫혔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요, 매였던 올무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는 닫혔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요, 매였던 올무를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감사는 분명 기적의 통로인 줄로 믿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 기도 드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기적과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적과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